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늘 몸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미리 병원을 가기도 하고 또 항상 스스로 몸을 조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크게 아프면서 넘어지는 일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자신이 있는 분들, 특히 나는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순간에 크게 아픈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크게 넘어지지 않아요. 크게 올라가지도 않지만 또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자신하는 분들은 한 번씩 크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군대에 가면 꼭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고참들이 있습니다. 이 고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한때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주로 중고등부 회장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한순간에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린 거지요.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여러 가지 사정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뜨거워졌던 사람들은 식기도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나는 빨리 식기 싫으니까 뜨거워지지도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뜨거워져도 우리가 항상 조심하면 돼요.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경계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겸손한 믿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안 될 때에는 누구나 겸손하지요. 그런데 잘 될 때에는 누구나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 하나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에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공식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700명이고 그냥 데리고 산 사람이 3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중에는 대부분은 외교적 관계 때문에 맺어진 정략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좀 심하다 싶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아내를 많이 맞이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아내가 많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겠지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특별히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닌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왕이 이 말씀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알고 있겠지요.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혼인을 맺지 말아라. 그러면서 신명기 7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줄곧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와서도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물리쳐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 마음이 돌아서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를 보니까요, 아마도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내가 넘어지겠어? 내가 뻔히 이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데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설마 넘어가겠어? 아마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남들보다 특별히 잘난 부분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 나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우울한 분 계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교만해질 일이 없거든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졌고 그것이 곧 올무와 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몰락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위상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추락의 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충격이 컸을 거예요. 조금 올라간 사람은 떨어져도 충격이 덜하지만 많이 올라갔던 사람은 떨어질 때에 충격이 훨씬 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추락은 우리에게도 충격이 되지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무너졌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은혜와 강력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만 보여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잘 설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전력도 없고 전략도 없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이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만 단 한 번 패배했고 나머지 모든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은혜와 기적이 그때그때 우리의 믿음에 잠깐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믿음 참 지키기 어렵잖아요. 눈만 돌리면 믿음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바꿔도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지요.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바라볼 수 없어요. 둘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세상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멀어지지 않아. 다른 사람은 다 멀어져도 나만큼은 하나님께 멀어질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안 되잖아요.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방 여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릴 것이고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그동안 솔로몬의 아내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만 조금씩 언급을 했는데 이제는 그 외에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은요, 강한 집착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조금씩 나눠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 지금 솔로몬이 집착해 있어요. 솔로몬의 온 마음이 이 이방 여인들에게로 푹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냥 가까이 다가가는 정도가 아니고 밀착, 아니요, 용접하듯이 접착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딱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에 반드시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접착되어 있다가 그것이 떼어지고 나서는 이방 여인들에게로 집착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4절에도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마음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솔로몬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왕정 초반 열왕기상 3장에서만 봤을 때에도 그는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11장 끝부분에 와서 이제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완전히 용두사미의 인생으로 마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만 멀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적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로몬도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돈의 신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과 몰록, 다양한 신들을 섬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조금씩 숨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해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앞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내다보이는 감람산을 이야기합니다. 감람산 꼭대기에 산당을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 코앞에다가 이방신의 산당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지가지하는 것 아닙니까? 어쩜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도 이런 미련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질 때에 무너졌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노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에는 진실과 성실이 항상 있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어요. 솔로몬이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을 빼앗겼더니 결국은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방 아내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날마다 울면서
과하게 크게 뭔가 하나 해달라 그러면서 요구했을까요? 아니요. 아주 조금씩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1000명이 다 되다 보니까 조금씩 요구했는데 어느 순간에 솔로몬은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주 조금씩의 영적인 변화, 신앙의 변화, 믿음의 변화,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양호하지. 나 정도면 훌륭하지. 여러분, 그 정도가 나중에는 굉장히 무섭다니까요. 죄라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조금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괜찮다 싶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중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사람들을 줄을 일렬로 세웁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주 미세하게 살짝 줄을 안 맞추게 되면 그 줄은 어떻게 되지요? 저 뒤에 가면요, 완전히 삐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반듯하게 있었지만 극소수의 사람이 살짝만 변화를 줘도 여러분 줄을 반드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도 이 아주 조금의 틀어짐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바로 잡으면 되지. 안 됩니다. 좋은 쪽 말고 안 좋은 쪽으로 오늘 내 삶의 변화가 감지되거든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자, 그런데 솔로몬은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에게 심판이 선언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너무 뼈아픈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와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잖아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사인을 단 한 번도 안 주셨을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으니 네 지혜로 이겨나가는가 내가 지켜보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돌아서지를 않아요. 여러분, 무슨 사인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것 떠나면 안 된다. 이것 떠나면 결국 망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왕정 초반에도 들었고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돌아서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직접 나타나셔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지켜야 된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선언되고 곧바로 심판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적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남쪽에서는 에돔의 하닷이 일어나고 북쪽에서는 수리아, 시리아의 르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이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윗 때부터 그들은 눌려 있었는데 그 분노를 폭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모으면서 복수의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들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강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못 일어나게 계속해서 누르고 있으니까
그들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누르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는 순간 이들은 정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쪽과 북쪽에서 강력하게 대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실 것이고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거야. 이것을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일까요? 안 일어나는 것이 정상일까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문제가 안 일어난다.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늘 널려있는 이 세상 속에를 살아가면서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있고 어둠의 세력들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손을 거두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팡팡 터지게 되어 있어요. 안 그래도 터지는데 더 터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사실 광야에는 불뱀이 많습니다. 사막 방울뱀이라는 이 종류의 뱀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어요. 원래 많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뱀의 문제가 단 한 번 터집니다. 민수기 21장에서 길을 조금 돌아간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불뱀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다 어디서 주워다 모아다가 풀어놓으신 것일까요? 아니요. 원래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이 불뱀들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뱀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잠깐 거두시는 순간 뱀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물려 죽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지혜롭고 강해서 대적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누르고 계셨기 때문에 못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니까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들은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누구지요? 내부의 적이 훨씬 무섭습니다.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이 여로보암에 비하면 하닥과 르손은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자, 굉장히 유능한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이 아히야가 실로에서 왔습니다. 실로는 당시의 종교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에서 온 선지자라고 하면 이 선지자의 정통성이 인정이 되고 또 그가 말하는 예언과 그가 말하는 말에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야가 새 옷을 찢더니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솔로몬 손에 있던 지파들 중에서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이겠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거기에 잘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돌아와서 결국에는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왠지 급하게 솔로몬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금방 마무리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드리고 화려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돌아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어떤 사인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주일 한 번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누가 원하겠습니까? 우리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멀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이 오늘 멀어질 때에 우리가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잘 느끼지 못해요. 아주 조금씩 변해가기 때문에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멀어진다면 내 마음도 멀어져 가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잘 이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길을 돌릴 때도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을 또 향하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손에 보호하심 아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